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8장 전수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와 더불어 살아온 저희들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헌명하며 작업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은밀한 죄악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행실이 추한 이들과 어울려 비리로한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탐욕을 따라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4번 10편 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틀린 얘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게 걷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88자 찬송한 후에 다같이 기도할 때에 제1남선교회 김종철 집사님 기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썼나니 이 세상에서 내어버린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punam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는 이 순간까지 와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생명과 건강 지켜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심도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일남선교가 주관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니 항상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며 교회 일에 앞장서며 모든 일을 솔선수범하는 일남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 또한 내려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일남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남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감사 기도 드리옵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형제요 주님의 수족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가 또한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암흑으로 추락이 되어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하루속히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로 일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법관들에게 주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로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또 역사를 세워가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위에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우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모든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되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따뜻한 주님의 발로 품어 주셔서 이 시간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생명, 일용할 양식, 생활의 기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립니다.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 이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며 고향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림에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설 명절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신방받음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가 아닌 것이 없는데 특별히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신령한 은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추정헌금을 드리며 또한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며 약정하여 1,000번제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니 때마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활 중에 자신의 양식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할 때에 위로의 영을 허락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차량행과 안내로 성전에서 나와 또한 믿음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찬양대와 교사로 봉사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낫고자 소망하는 성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할 때에 생명의 치료한 광선을 비춰주셔서 영육이 회복되어져 그 발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고향교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나왔다 예배를 드리러 시간을 구별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덧입혀 주셔서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어져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1남선교회 회원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1남선 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찬양한 감사에도 있듯이 고난이나 슬픔이 와도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제1남선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설날을 복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날을 복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이 시대는 자기를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부대끼고 어려운 것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을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경제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경제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성도가 됐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대로 자리를 잡고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자체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왔는데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를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 말씀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는 뭘 얘기하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안 믿는 성도들은 없어요.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는, 시간을 구별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생각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근거가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사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데이비드 A.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어느 날 지역의 바자회를 하는 곳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요. 곡식도 팔고 가축도 팔고 그런데 한 곳에 어떤 사람이 메추라기를 한 마리씩 줄로 묶어가지고 시장 공기에다 놓고 그걸 말뚝을 박아서 묶어놓고 메추라기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 메추라기는 자기의 발에 묶여져 있는 끈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뿐, 물론 묶여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에게 20마리 정도를 전부 다 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걸 판 사람에게 말을 해요. 줄을 끌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메추라기를 파는 사람이 줄을 끌어주면 20마리를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줄을 가지고 가야 집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줄을 끌어주면 어떻게 20마리나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 사람이 말이 그럽니다. 이 메추라기를 줄에서 끌어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이 메추라기를 산 목적입니다. 그러니 풀어주시오. 그래 끈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메추라기가 끈이 묶여져 있던 반경에 다녔던 그 이상을 가지 않아.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메추라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해. 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생각해. TV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런 사람처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말을 하고 비신앙적인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하는 말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는 이런 사람하고 같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어렵게 집이 가난해서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집안 형편에 대학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으니까 취직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중국집에 짜장면집에 취직을 했어요. 배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학을 다닐 때에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이 친구를 찾아가면 이 친구가 자기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한테 잘 말을 해서 짜장면도 짬뽕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끔 해줬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요. 버는 족족 최소한의 하루 한 달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적금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말을 해요. 나는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 지긋지긋한 중국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면서 살겠다.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그 중국집에 갔더니 몇 년 전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돈을 벌 만큼 벌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러 떠났을 거다. 중국집을 그만둔 가장 이유가 그것일 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들 헤어졌는데, 또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길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궁금해서 너 요즘 사업을 하고 있니? 그랬더니 시골에서 짜장면집을 하고 있더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한 곳에 생각이 꽂히게 되면 그 생각 속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인생관도 그래요. 제가 비상계엄령 이전에도 정치 이야기를 간간해서 안 하고 그 이후에도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제가 안 하고, 키도 제목도 이 비상계엄령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제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만 기도를 해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도 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옳다. 그리고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 말고 다른 편에 서 있는 정치인들을 옹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응원하고 옹호하는 그 편에 있다고 하면 이 편을 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자. 놀랍게도 십자가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약 한 800만 명이라고 해보십시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8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나라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 그곳에 있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나라냐 그러는데 이게 교회냐 할 만큼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난 사람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그게 교회라고 말하라. 또 여기에 분별력 없는 그런 성도들이 이런 것도 교회다. 거기에 맹신적으로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 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수천 명이 되고 놀라운 거죠. 그냥 한 10몇 명 다니는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 수천 명 다니는 교회가 형성이 돼 있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들이 막 찍어서 올리면 성도님들은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러면 그 내용이 혹하게 되면 이것도 진리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호기심 있게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여러분 그거 알죠? 유튜브를 볼 때에 동영상을 볼 때에 여러분이 주로 찾아서 보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여러분이 찾아서 본 주제를 계속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걸 잘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요 어떻게 되냐면 이 시대가 지금 돌아가는 내용들이 자기 스마트폰에 나오는 유튜브의 내용들이 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유튜브, SNS라고 하는 사회적 이 관계망에서 이게 공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도 보고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그게 감동을 받으면, 그게 설교든 성경이든 교회든 간에
그 내용 속에 이게 보수인지 진보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의 밖에 있는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지금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관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있죠. 관심사가 있죠. 그런데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의 진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또 교회에 몇 년간 또는 6개월 이상을 성실하게 다니면 세례를 베풀어줘요. 세례를 받고 2년 정도, 3년 정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성실하게 한다는 한국교회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출석을 잘하면 교회에서 교회관이 어떻고 또한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살고 이런 것보다도 성실하게 신앙생활한다. 한국교회에서 그것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이게 기준이잖아요. 사실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건 표면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 속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전부로 믿고 인생관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집사로 임명하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세워진다는 말이죠. 심지어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교회도 싫어했고 교회 갈 마음도 없는데 미국에 이민 가서 어렵게 힘들게 직장 얻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한국 사람이 없어요. 김치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한국이 그립고 한국에 가고 싶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한식당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되고 한 4번 그럴 수가 없고 몇 끼니마다 그러다가 한인들이 그런단 말이죠. 한인교회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면 주일날 점심을 먹는데 김치가 나온다. 쌀밥이 나온다. 정보를 얻게 돼요. 이 사람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 김치 먹으러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한국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지랖이 넓어서 어디를 가는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주방 일도 도와주고 짐 드는 일도 도와주고 청소하는 일도 도와주고 교회의 온갖 잡다한 일까지 열심히 땀흘려서 하니까 다음에 장로 피태 가는데 안수 피태 가는데 누구를 뽑을 거냐? 저 사람 저 집사님 교회에서 살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구주를 영접할 마음도 없는데 한국 사람이 만나고 싶고 김치가 먹고 싶어서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다닌 결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이죠. 어떤 관점에 우리가 그냥 속된 표현으로 보면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직분자가 되면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고 자아를 잃어버린 거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에 소속되어서 생각도 어떤가에 중요한 것에 꽂혀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인생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사실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내 인생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 속 안에, 예수님에 속해서, 말씀에 속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라 가신 분이다, 이렇게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딘가에 매여 있는데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믿다가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생각이, 믿음이,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 자체가 자신의 인생관이 여기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인생관도 생각 자체도 삶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사람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다 연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6가지에 매여서 살더라는 거죠. 첫째는 가난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사느냐?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일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두 번째는 노화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몸이 늙게 돼 있죠. 얼굴이 주름이 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카락이 하얀색으로 바뀌어져 가게 돼 있죠. 노화. 여러분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왜 여러분 거울을 보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대요. 거울 안 본대. 왜 거울을 안 볼까요? 늙어가는 자기의 모습이 추해서 아예 거울을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좀 젊게 살고 싶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얼굴에 주름이 자꾸 늘어가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좀 팽팽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거울을 계속 보는 사람은 늙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판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죠. 남들이 자꾸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게 신경 쓰여요. 괴로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맞는 말도 있지만 시기가 하고 나고 질투가 나서 그냥 공연하게 트집 잡는 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다 보면 그 사람은요 노이로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도 매여 있는 게 됩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 사랑의 가치를 고린도전서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는데 어찌 사랑이 매여 있을 수 있을까?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를 미워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만나서 반해서 하는 것은 3년 이내에
우리의 몸 안에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내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생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실상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성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참 서로가 좋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저 사람이 변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처음 사람이 호감이 있어가지고 도파민이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되다가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멈춘 거예요. 그게 감정이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한대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때부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너는 딴 사람을 보고 있느냐. 이걸 뭐라고 해요? 사랑이 아니고 그건 집착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랑에 매여 있게 되면 이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니라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행해져요. 자기의 느낌에 내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했는데 그래서 자녀를 바라봐요. 이 설명절에도 자녀들을 바라봐요. 언제 온다는 전화가 없으니까 전화기를 자꾸 바라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헌신적으로 보살폈기 때문에 너 나에게 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노년의 부부가 되면 부모님이 자녀들이 사업을 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경제적으로 돕는 비율이 일본 사람들은 8%래요. 아시아권에서만 대만 사람들은 자녀를 노년에도 돕는 그런 비율이 11%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참 위대해서 80%의 부모가 장성한 자녀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돕는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 큰아들이 어디 이제는 은행권 대출도 다 막혔고 친구들도 더 이상 이 사업하는 친구의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숱하게 도와줬는데 망했잖아요. 친구들이 다 돈 돌렸어요. 그래 큰아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평소에는 걱정하실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누가 생각나겠어요? 부모님 생각나는 거죠. 부모님께 손을 벌려요. 부모님은 마음이 아파서 노후에 한 30년 정도 남은 인생에 사용하려고 남겨두었던 것을 탈탈 털어서 큰아들에게,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줘요. 이 큰아들이 사업이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나면 참 감사하겠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동안 사업이 안 된 원인이 있을 건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그 돈을 다 말아먹어요. 그 다음에는 차업딱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경찰이 오고 그 다음에는 수감이 돼요. 자녀들 안에 뿔뿔이 흩어져. 이렇게 되어지면 30년 남은 노후의 생활비를 이 큰아들에게 다 줬기 때문에 노후 부부도 30년간 손가락 빨게 되는 거예요.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친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 마음을 다해야지 물질을 물려주려고 애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연령대가 있어요. 그때는 밤을 한번 꼬박 새면서 일을 해도 육체적으로 건강이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나이의 순간이 나이가 딱 지나는 순간 하룻밤을 꼬박 새면서 일을 했더니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시름시름 앓게 되는 그 연령대가 와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서 힘을 쓰고 땀을 흘리는 것이 육체적으로 건강이 감당이 안 되는 나이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는요 일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 70 넘은 부모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과로사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생명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가족 안에서의 사랑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날에 가족이 모이면 서로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비유하면 가족이 모이면 서로 자유로운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날이 다가오는 게 마음에 자꾸만 그늘이 생겨요. 이번 설날은 어떻게 지나가지? 시댁 부모님들을 어떻게 뵙고 어떻게 지나가지? 막 근심 걱정되는, 이건 자유가 사라진 거예요. 억압이 생긴 거죠. 설날에 고향집에 가고 시댁에 가고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자유함이 있고 그래야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설날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왜 있을까? 그냥 설날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설날이라고 하는 것이 근심 걱정인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죠. 이 비상계엄령의 문제를 국민의 한 사람인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경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정치, 이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격적인 구원, 믿음의 구원, 인생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인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에 또 매여 사냐면 질병에 매여 살아요.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건강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면 그걸 건강 염려증이라고 해요. 사람이요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약을 덜 먹고 안 먹어도 하루 세 끼 일용할 양식을 맛있게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비타민 C는 뭘 먹고 비타민 D도 먹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눈이 좋아지는 그런 약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투명한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물로 된 거, 오메가3. 여러분 영양제, 필수 영양제를 다 뽑아보면 한 20개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먹는다고 치면 작은
간장 종지에다가 부어보면 반절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 정도를 영양제로 먹어요.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들은 영양제 드시지 마세요. 그냥 납득이 된 건 아닌데 다들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건강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위가 고장났어. 위가 고장났어.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염려하면요. 이 약간 이상이 생긴 위가 점점점 우울해지고 이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위에서 신경을 쓰고 그럼 위가 점점점 더 나빠져요. 건강염려증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서 좀 있냐면 죽음에 매여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늘 이렇게 딱 봤을 때 제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은 인생의 연한 사실만큼 사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 속에 있는 20년, 30년을 또 지나는 것보다 이때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손을 든 것이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렇게 살다가 괴롭고 힘들기만 하니까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제가 지금 죄송해요. 웃으면서 얘기해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모세 때는 120세였었고요. 여러분의 연세는 100세도 되실 텐데. 근데 앞으로 만약에 100세 시대가 지금 열렸다고 하니까 평균 연령이 100세까지 올라간다고 치고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50이고 60이라고 하면 40년을 지금처럼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끔찍해지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리고요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할아버지 목사님 나는 아직 멀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 나이 60년이라고 하는 게 바람처럼 휘 하고 불을 한 번 불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와요. 문제는 뭐냐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씁쓸하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인생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터덕거리고 뭔가가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믿는다고 그리고 교회를 평생 다닌다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고 말씀의 은혜가 가득 차 있고 진리의 말씀의 은혜로 사는 것이 내 생각 속에 전부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세상은 혼탁하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세상이 어지러워도요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여러분 관점으로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뭔가가 불편해져서 아이고 교회 가기 싫어. 그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겉으로 믿는다고 할 뿐 주인은 여러분이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호흡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서 가족을 바라보면 달라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리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으로 쩌들어 있고 불의로 쩌들어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발견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아들이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살기 위해 바빴고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보둥거리며 내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어떤 지식과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이 혼탁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날에 예배부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자녀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날 아침 감사 예배는 목회 일기란에 간략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진심으로 가족들과 함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설날 당일 29일은 새벽 기도도 수요 기도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 설날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온전하게 보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번에 대신방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일정을 그 구역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먼저 신청을 하면 그 날짜는 정해지게 되면 중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선착순입니다. 그리고 11은 도중에 빠져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시행하는 목사 계속 교육 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신방대원은요, 해당 구역장님은 당연히 그 구역이 신방받을 때에 함께 하셔야 되고 권사님들 한 분씩 담당하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우리 구역 권사님들 명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딱 9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권사님들은 내 신방대원의 날이 언젠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오후 1시 5분에 찬양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10분 늦춰서 1시 15분에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찬양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부 예배 시간은 다음 주부터 오후 12시 40분에 시작을 합니다. 장소는 유아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복된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